청소년부 예배 들어온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게 됐는데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항상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찬양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주시네.
외치면서 같이 내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오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찬양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자료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원피스가 하나 보일 텐데 어떤 친구들에겐 파란색과 검은색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흰색과 황금색 이 원피스가 달라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사람마다 이것이 다르게 보이지? 찾아봤는데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뒤에 배경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그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원래 원피스가 파란색, 검은색이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것대로 주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건데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고 그 주변 환경들이 너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속아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에 속아서 그것들을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의 길, 그런 주님의 그런 삶을 저희가 그대로 바라보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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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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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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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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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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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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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시간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그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 이야기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플렉스한 옷은 어떤 옷인가요? 비싼 명품일 수도 있고, 내 체형에 가장 완벽한 핏을 가진 옷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감의 옷일 수도 있고, 사연이 담긴 옷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플렉스한 옷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플렉스한 옷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플렉스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플렉스한 옷으로 여겨지더라도 나에게는 그다지 플렉스한 옷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옷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옷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시장에서 부모님이 사다 주신 추리닝 세트, 그것도 회색 추리닝 세트를 주로 입고 다녔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영어 문장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종류의 옷들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춘기를 보내면서 옷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제서야 친구들과 옷 사러 가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한지 알게 되었어요. 3시간에서 4시간을 돌아다니면 그렇게 해서 구입한 옷은 고작 티셔츠 한 장인데도 구경하고 다녔던 옷들을 다 구입한 것 마냥 즐거웠어요. 우리 청소년부에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고, 아직 관심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관심 없을 뿐이지 분명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중학교 시절을 지나 고등학교 때 리바이스라는 브랜드에 저는 거의 미쳤었습니다. 당시 501이라는 청바지와 엔진 청바지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위에는 카파나 아디다스 저지를 입어주고 신발은 나이키 맥스 시리즈로 신어주면 그 자체로 플렉스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옷이 잘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그 자체로 옷 좀 입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나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 옷 사러 가는데 같이 보러 가줄 수 없냐라는 부탁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는 친구들끼리 옷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되죠. 이후로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입고 싶은 옷들을 자유롭게 구입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바지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당시 몇십만 원 하는 청바지들을 한 달에 하나씩 구입했을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마치 내가 멋있어 보였어요. 나의 여러 컴플렉스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지금은 저는 옷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패션을 위한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좋아하고 가성비 좋은 옷을 좋아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옷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구입했던 청바지는 색상이 너무 화려하고 그 핏도 요즘 유행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에 제 아내가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플렉스한 옷은 무엇이에요? 저에게는 무엇보다 사연이 있고 추억이 있는 옷이 하나 있는데 그 옷이 가장 플렉스합니다. 그 옷은 고3 때 수능 끝나고 부모님이 사주신 리바이스 잠바였어요. 너무 비싼 옷이지만 그날 50% 세일을 했고 사이즈는 제 치수보다 한 치수 컸지만 기어이 제가 사고 싶다고 해서 구입한 옷이었어요. 당시 그 옷을 입고 저는 대학교 면접을 보러 다녔고 대학교 입학 이후에 OT 또는 교회 수련회 모든 곳에 그 옷은 저와 함께 했던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제가 입으면 20대 초반 신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첫 마음과 열정이 기억나고 지금도 삶에 대한 의지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저는 매년 겨울이 되면 옷장에서 이 옷을 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제 사무실 옷걸이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플렉스 하게 됩니다. 옷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누군지에 관한 단어예요. 사람은 평생 내가 누구냐를 규정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관심 없고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 어떤 옷을 플렉스하게 되는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만나고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로 내 정체성을 찾고, 외모가 뛰어난 학생은 외모로 내 정체성을 찾고, 인기가 많은 학생은 인기로 내 정체성을 찾고,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게임으로 내 정체성을 찾고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규정하려고 여러분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남들이 찾는 곳에서 찾지 못해서 회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 남들의 인기는 나는 관심 없어. 라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알기 위해 묻고 답하는 과정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누군가가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들을 보고 그것이 매우 매력적이거나 공감을 갖게 된다면 곧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전히 아리송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이런 결과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보통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허세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죠. 허세로 가득하고 또 인생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공, 돈, 입시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학교나 사회에서 규정해 주는 것을 따라가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이 다 비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해봤으니까 잠시 내려놓고 기독교,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자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밑에 보이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것은 바로 26절의 앞부분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만들어가고 클리어해야 될 미션이 아니라 이미 미션 컴플리트 된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명확한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아리송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바울은 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사회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법적
상속자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일컫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뜻을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상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인가 물려받는 사람이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7살 어린이가 강남에 95억 되는 빌딩을 소유하게 된 일이죠. 그 어린이가 구입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구입해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등록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넓게 보면 부모님에게 95억 빌딩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이 멘트가 기독교 멘트 같네요. 저도 부럽지만 부럽지 않아서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부럽지 않아 이기고 싶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95억 빌딩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Eternal Life. 이것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상속자가 되면 죽어야만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상속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에 따른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애플의 팀 쿡이 저에게 차기 회장 역할을 맡아줄 수 있냐고 제안하고 애플이라는 회사를 저한테 상속해 준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가장 먼저 청바지 그리고 목티 그다음 뉴발란스 신발을 100개 정도 똑같은 제품으로 구입할 거예요. 애플을 잘 아는 학생들은 제가 왜 이런 생각과 결정을 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스티븐 잡스의 패션을 따라하는 거죠. 단순히 제가 패션을 따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애플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것을 저는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죠. 상속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그에 따른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무슨 옷을 입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 자, 이 밑에 구절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4장 24절 보이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은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별 또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교복이 그렇습니다. 교복은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어떤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성별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교복을 어떤 식으로 입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개성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소속, 뭐라고요? 우리의 소속이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외부인으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뿅. 네. 안 나타나요? 뿅. 예, 나타났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나무이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분을 떠나서는 인생의 어떠한 것도 공급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될까요?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체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까요? 바로 나를 나로 결정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 종특이 바로 종특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종족인지, 내가 어떤 민족인지.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으로 가장 먼저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나 자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는 고작해야, 기껏해야 외국에 나갔을 때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런 기준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고 다른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당시 신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종특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만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 인해 이방인들과 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을 마치 죄인처럼 여겼어요. 훗날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사회 시간에 로마라는 나라를 배우게 될 텐데 로마인들은 자신의 시민권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근자감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로마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 우리의 상상 이상의 복지와 특혜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시민권을 통해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통해 개인의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고 자신들도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또 당시 사회는 종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삶의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28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모든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종특이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것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해석하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모든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한 가지 기준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없던 것이었고 우리의 삶 전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도 모르는 생각과 기준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종특이라는 매우 강력한 기준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새로운 기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로 인해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수많은 옷들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각자의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축도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의 빼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이미 주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를 닮은 자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될 입장 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